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운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우리가 요즘 계속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의 본문인 전도서는 절대 행복, 평등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행복이란 시공간을 초월하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행복이 코엘렛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합니까? 행복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만족하는 게 행복이다. 이런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만족은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그 자기 행복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동안 두 가지 이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넓고 쾌적한 환경에 갖추어진 축사, 깨끗한 축사. 거기서 주인이 너무 부지런해서 돼지나 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고 질병 없이 주사도 잘 놔줘서 병도 잘 걸리지 않는 축사. 그리고 먹을 걸 아주 넉넉하게 제공해줘서
건강한 식단을 갖춘 축사에 사는 소나 돼지, 이 짐승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계십시오. 과연 이게 행복일까? 잘 먹고 잘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도살장에 갈 텐데 이게 행복일까? 두 번째 이미지, 수족관. 깨끗하게 잘 정제된 물 안에 산소 공급기에서 방울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해초도 갖추어 놓고 한쪽에는 모래도 잘 갖추어 놓은 가장 환경이 좋은 수족관에 살고 있는 물고기.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 앞에는 손님이 오면 이 물고기를 건져가려고 준비한 뜰채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넉넉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 수족관 안의 물고기의 행복, 과연 자기 만족이죠. 아, 난 참 좋다, 이렇게 사니까 행복해 라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지를 여러분 오늘 이미지를 가지고 제 설교 뒷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니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도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찾아가는 일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코헬렛의 질문입니다. 자, 코헬렛은 1장부터 패러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성경, 성서 히브리어 외에 그 뒤에 나오는 다음 세대 히브리어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어떤 지혜자가 솔로몬을 패러디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패러디할 만한 인물인 게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가져보지 않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져본, 모든 걸 경험해본 솔로몬을 패러디해서 그가 행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니.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이 코헬렛 솔로몬이 모든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의를 추구하고 궁극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결론이 뭐였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미 해 아래 구부러진 세상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없더라. 원래 없었는데 내가 세려고 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을 패러디하는 이 코헬렛은 두 번째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섰는데 그게 1장 18절부터 지혜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았는데 지혜의 무능함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해 봤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그 지혜가 제시하는 세상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지혜가 무능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죠? 요즘 세상은 단순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런 거 없어요. 코헬렛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 요즘 현대인의 잠언과 같은 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소비하라.
행복해질 것이다. 원하는 물건을 가져라.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구부러진 세상을 대표하는 예시문일 뿐입니다. 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을 패러디한 코엘렛이 그 다음 걸 찾았어요. 술과 쾌락.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권력도 가져보고 엄청난 돈도 가져보고 마치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겠다는 듯이 엄청난 정원과 저수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새롭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속적인 행복은 만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찾아요. 뭘 찾냐 하면 슬기로운 지혜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것보단 낫지 않겠어? 그래도 지혜로운 게 낫지 않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부딪혔냐면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내용입니다. 누구도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영원한 기억은 없다. 제가 보여드릴 영화 포스터입니다. 코코. 한번 보셨습니까? 코코? 멕시코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서 저 어린아이 코코는 어느 날 우연히 죽은 자들이 사는 죽은 자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그림에 밀짚 모자를 쓴 죽은 자가 저 코코의 친할아버지. 저 멕시코 문화에서는 매 해마다 죽은 자의 날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분을. 그러면 그 죽은 자의 나라의 세상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자의 세상에서도 소멸됩니다. 저 밀짚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소멸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밀짚 모자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저 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딸,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죠. 저 딸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 딸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저 딸이 금방 죽을 거고요. 또 언젠가는 이 모든 사실과 인물을 기억하는 코코도 죽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릴 겁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면 이 죽음 때문에 희망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패러디한 코엘렛은 이 죽음에 다시 절망했다가 다른 걸 찾아나세요. 이 땅에서 쌓아가는 업적,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성공, 수고를 표현하는데요. 18절,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좀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좀 일부분 이해가 되죠. 19절,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에 유능한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정도 되는, 정조대왕 정도 되는, 백성을 사랑하는 괜찮은 지도자가 생겨서 한 40년 일생을 바쳐서 백성들을 위해 살았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좀 살기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 후계자가 그 아버지나 선대 왕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가 쌓은 40년, 50년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야, 내가 돈 엄청 벌어놨는데 저 쓰는 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네,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구나.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 나섰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시하는 게 코엘렛이 제시하는 행복의 방법.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답은 하나님. 이게 코엘렛이 제시하는 1장 24절 25절의 핵심이에요. 다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뭐라고요? 하나님. 코엘렛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 구부러진 세상에서는 삶의 의미도 행복도 발견하기 어렵고, 안 되고, 성공도 쾌락도 다 헛되고, 지혜조차도 행복을 발견하는 것에 무능했지만, 그래서 다 회의적이었지만 확실한 행복의 비결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 그 결론을 2장 맨 마지막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코엘렛의 웅변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녀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뭐 했습니까? 딱 3가지 했어요. 4가지 했네요.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것도 뭐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한 게 아니라 할 만큼 일하고, 여유롭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선사하신 이 모든 세계를 기쁨으로 즐기고 향유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일상과 행복이 관련이 깊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려고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뭐 그렇게 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 인생 갈아넣지 않아도 됩니다. 끝도 없는 쾌락을 위해서 술이나 섹스에 몸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샬롬을 맛보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2가지 이미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요? 가축. 아주 좋은 그 축사에 존재하는 가축. 아주 너무나 좋은 수족관에 살아가는 물고기.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 가축도 행복할 거고 물고기도 행복할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한 건 혹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과는 별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교회도 그리 다니고 또 다니는 교회도 그리 큰 문제도 없고 우리 가정도 별 탈이 없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더 욕심 부리는 것도 없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니 이러면 됐지.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코엘렛이 얘기하는 행복은 물론 그런 삶이 맞지만 중심이 필요한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만족은 그 축사에 사는 가축이나 그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 2가지 이미지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과 만족이 뭘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나는 욕심도 없어. 너무 나는 이 정도만 벌면 돼. 그래서 그 정도의 벌이와 너무 나는 뭐 되게 좋은 집 원하지도 않아. 딱 이 정도 안락한 집이면 돼. 우리 애들 있고 집 있고 뭐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 쪼달리기도 하지만 뭐 적당히 먹고 그러면서 하하 호호 웃고 와 진짜 이게 행복이지. 꼭 뭐 성공해야 행복이야? 우리는 진짜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그렇게 관계 맺지 않는 그냥 우리들만의 행복, 참 좋고 편안한 삶은 그 수족관의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이 참된 행복을 배울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이에게서. 춘천의 만천리에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났더니 임영광 김소연 집사님도 거기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잘 너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 모델. 아이씨 하나만 하지 뭘 퍼스트도 이렇게 많고 잘못 찾아갖고 저 소양로에 짓는 것도 갔다 왔어요. 다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황한샘 집사님이 그 모델하우스를 다녀오고 참 마음에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어서 궁금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내장재도 좋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요즘은 원래 다 그런지 모르지만 집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호출하면 올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게 돼 있어요. 각종 옵션 너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엄청 오른 춘천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편의로운 집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황윤상 집사님 이사간 집에 신방 가서 참 기분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된 집도 그러하거니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세 식구가 살고 그 주방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왜 주방이 마음에 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직장에서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실 때 그 주방이 그렇게 좋아서 뭐 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잠시 했지만 거기에 아주 아담한 식탁을 이렇게 마련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집사님 둘하고 서율이가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웃고 진짜 참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편의가 가득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는 영상을 보니까 팬트리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입지 조건이 좋고 주변 학교도 많고 교통 여건도 좋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 네. 박춘철 집사님하고 황한샘 집사님은 조금 더 그렇게 잘 갖춰진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할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배우자 그랬죠? 행복을 아이한테. 자, 그 눈을 집사님 두 분이 아니라 세한이로 옮겨볼까요? 세한이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세한이는 팬트리가 필요할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그 편의성을 세한이가 좋아할까요? 그거 있으면 세한이가 너무 행복할까요? 와, 우리 집은 집안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불러 이러면서 세한이가 행복할까요? 세한이의 행복의 조건은 황한샘 집사님, 박수철 집사님 두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느냐 이게 세한이의 생존, 세한이의 만족, 세한이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은 행복을 잘 추구하고 있나? 우리 집은 이런 편의시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가정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없다고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 가연이가 아토피가 막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에 저렇게 곰팡이가 많이 펴갖고 애가 아토피가 오르나? 아니, 그런데 맨날 나가서 흙바닥에서 뒹구고 놀더니 오늘 아토피도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조차 못하더랍니다. 기억조차 못해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 살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추운 집에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면, 야, 그때 진짜 너무 좋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 집이 좋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거기 있거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됐거든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아니 대단합니다 사모님. 네. 우리 가연이가 자꾸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에서 엄마 아빠랑 맛있게 그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었던 그 말씀,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그 일상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아이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하늘의 식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정아 집사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랍스터, 대게, 소갈비, 제육볶음, 아니 음식만 나이로도 저렇게 좋아하는 강지원 저요. 그 중에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고기, 해산물, 나물 모든 것이 갖춰진,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먹은 꽃게탕, 이걸 다 갖춰진 식탁을 심지어 집사님이 차린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렇게 로망하는 누군가 차려준 그 밥상에서 혼자 맛있게 그 밥을 먹는 게 행복할까요?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식탁이지만 김상계 권사님, 집사님, 하경이, 영인이, 예승이랑 5 식구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며 먹는 소박한 밥상이 행복할까요? 전자라 그러면 조금 속물이에요. 네? 하늘의 식탁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상을 주셨습니다. 잤는데 눈 뜨는 일상을, 기적을 주셨고요. 먹으면 배가 차면서 그 단순한 일 하나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상을 주셨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참 만족이 되는 보람을 느끼게도 하셨습니다.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얼굴도 붉히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코엘렛은 진정한 해 아래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누가 가장 잘 알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나를 늘 지키시는 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 끝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이건 주님의 것임을,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의를 온전히 또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물고기처럼, 그 가축처럼, 제가 몇 주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내용이, 그 기도 내용 기도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없는 만족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일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알고 이해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